각 나라마다 그 가정을 방문할 때 방문 예절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담소를 나누다가 가는 것이 방문 예절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15분 이상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방문 예절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가 가는 것이 방문 예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전에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방문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허락을 하면 방문하는 것이 방문 예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방문 예절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예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예절이 소개되는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 너희는 이러한 예절을 갖추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나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이사야 4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후손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너희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굳게 붙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 벗, 내 친구인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내게 나오라고 첫 번째 예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크게 성공하고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스패포드 변호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체질적으로 몸이 너무 약해서 휴가를 내어서 영국 웨일즈 지방으로 휴가를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의 요양을 위해서
그렇게 영국 웨일즈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의뢰인들이 자문을 구하고 또 변호사 일이 폭주를 해서 이 일을 마감해놓고 가야 해서 먼저 자기 아내와 4명의 어린 자녀를 먼저 웨일즈 지방으로 가라고 그래서 배를 태워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영국 웨일즈 지방을 향해 가던 이 여객선이 안개에 가려진 가운데 영국 배와 충돌을 하게 되어서 배가 파손이 되고 263명이 바다에 빠져 죽는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 스베포드 변호사의 아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4명의 자녀는 다 물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지방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나만 혼자 살아남음. 그렇게 전보를 받고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아내를 위로하러 웨일즈 지방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곳을 선장이 안내해 줄 때 스베포드 변호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통 없는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웃음을 주신다고 약속한 적도 없으십니다. 비 없는 햇빛을 주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나서 기쁨을 주시고 슬픔이 있고 나서 웃음을 주시고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적극적으로 시를 작시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를 작시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라고 4명의 자녀가 물에 빠져 죽은 그 현장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웨일즈 지방에 도착해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위로하고 그리고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평생 죽는 날까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스베포드 변호사의 생애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간정이 있습니다. 간정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슬픔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비를 맞아야 그 다음에 햇빛이 나고 그 햇빛이 오곡백과를 만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비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복된 내일을 비를 맞은 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너희가 갖추어야 될 예절 첫 번째가 무엇인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천국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어떤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내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절 7절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큰 부자가 되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고센 지역에서 살라고 해서 70명 가족을,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사는 동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은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신하들이 일어납니다. 애굽 왕에게 저들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대로 두었다간 저들이 강성하여 우리 민족을 집어삼킬 판입니다. 저들을 이제 노예 삼아 강제 노동을 시켜서 우리의 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악한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게 고통과 신고와 압제의 그러한 고난을 저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과 신고와 압제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신고와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이것이 고통의 원문의 뜻입니다. 신고는 혹독한 육체적 고통, 학대, 이것이 신고입니다. 정신적으로도 학대를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를 당하였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빼앗아버리는 이것이 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정신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혹독한 육체적 고통에서,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긴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무속인을 수도 없이 지금 찾아 헤매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이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다 싫어하시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 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저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하루 일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만약 김건희 씨가 그러한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박근혜가 되게 하셔서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그 대통령직을 빼앗아 버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하나님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해마다 구정 명절이고 추석 명절이 되면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거기다가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버젓이 부끄러움도 없이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물질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가 가진 건강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세 번째,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데 이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것을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초대해서 그 소제로 드리는 예물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이 소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이 닿는 데까지 우리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 주변에 가난한 자, 헐벗는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나눌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많이 나누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음을 인해서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펙포드 변호사가 4명의 딸을, 자녀를 그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키고 너무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 후에 감사와 기쁜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슬픔이 온 후에 웃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은 후에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 되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심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헛된 것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가 이 땅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손이 미치는 그 범위 안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만약에 돕는다면 내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눌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인해서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음을 인해서 나눌 수 있는 재능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세 가지의 예절을 하나님께 지켜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